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본문은 좀 어렵죠. 8가지 환상, 그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모든 말씀의 내용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나라로 회복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4번째 환상에 보시면 숭금 등대가 등장하고 감람나무 2그루가 등장하고 또 인물로는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그리고 한 천사가 등장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메인 본문에 스가랴 4장 4절에서 7절 사이의 본문을 이제 메인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7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 본문을 함께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 같은 많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해결해야 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큰 기도의 제목 또 소망하는 일도 다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그 소망의 산에 이르러야 되고 그 정상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됩니다.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룰 수 있고 또한 사명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숭금 등대 옆에 서 있다라고 주님은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스가랴가 자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 중에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이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 환상이 열리는 것이죠. 잠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환상이 열렸고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 또는 눈으로 영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움이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운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받은 환상 가운데 그 천사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순금 등대가 있고 또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또 7 관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예배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던 그 등대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실제 상황이죠. 영 가운데 펼쳐진 그 환상 가운데 펼쳐진 실제 그 등대를 보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를. 이 순금 등대는 결국은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임재 이런 것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 기름이 흘러내리고 또 불이 켜져서 또 불빛을 통해서 진리의 빛도 떡상에 있는 그 떡도 비춰주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감람나무가 결국은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가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인데 누구 앞에서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수룹바벨을 통하여 큰 산이 무너지고 큰 산이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2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기름 발리운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순금 등대에서 7 관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흘러내려서 그 등잔에서 불이 피워지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옆에 그 순금 등대 옆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워진 목적은 이 순금 등대에서 그 등불이 켜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2 감람나무가 세워졌고 결국은 이 2 감람나무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결국은 그들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2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올리브 나무죠.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2 올리브 나무다 그랬어요. 2 올리브 나무가 결국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의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상 가운데서도 그 나무나 순금 등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비유로 나타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요, 또 그 등잔불은 성령의 역사요, 또 그 빛은 진리의 빛이고 말씀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들은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발리운 자가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명령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표면적으로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가문에 쭉 내려온 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그 후손에 의해서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식민지에서 해제된 상황은 아니에요. 수룹바벨은 이 페르시아에서 세운 그쪽에서 통치 지배하는 나라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을 세우면 사람들이 따르질 않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통성을 인정받은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수룹바벨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스가랴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스가랴 3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실제 인물이에요.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실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었고 지금 보는 총독 수룹바벨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전부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있었죠. 그 5만 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가랴 4장 14절에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은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그리고 수룹바벨 총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죠.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수 세력은 이미도 많이 훼손이 되고 허물어져서 정말 나라의 힘이 되고 또 이 정도가 되면 일어나 뭔가를 외쳐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개발을 위하여 많은 우리의 이제 세대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보상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현 정부와 또 그 앞전 정부나 이런 정부에 의해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통하여 이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복지 정책이 주어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성장하고 좀 바른 방향으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이지. 미래가 없이 주어지고 성장이 없이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파산하게 되고 언젠가는 고갈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는 또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계속적으로 이 땅, 이 작은 땅을 또 재정을 공급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멈춰졌던 그 일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끊어졌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무너뜨릴 수 있는 다림줄을 들고 있는 사람, 다림줄을 그 손에 쥐어줄 사람을 주님은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이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처음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 이제 멈춰졌던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천사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죠. 이 배경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잘 살아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일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멈춰지는 상황이죠. 그것을 다리오 왕 때 그 조서가 묻혀 있었던 그 조서를 다시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새롭게 칙령을 내려서 그 일을 아름답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번 바울된 사울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여러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구나. 주님의 계획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정을 시켜줍니다. 믿음이 가도록 믿음으로 그 비전을 잡도록 그렇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도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의 손에 이렇게 이 전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다림줄도 스룹바벨의 손에 있으니 반드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것을 마치리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이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중단된 상태인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전이 완전히 재건되는 것을, 성전의 재건이 맞춰지게 될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만 모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재건과 또 성벽이 이제 완전히 수축이 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악한 세력들도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7번째 환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되도록, 큰 산이 무너지도록, 평지가 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대적들을 주님이 내어 쫓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모르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도 무조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에반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바구니, 소쿠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에서 운행하는 이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운행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나오죠. 근데 그 존재들이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운행이 될 때 둥근 빛이 막 운행이 되면서 소쿠리 모양처럼 보여요. 둥근 원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계인이 뭐 나타났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구니 모양이에요. 에바입니다. 에바. 그들이 누군가라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근데 이 납 한 조각이 8절에 보시면 악입니다. 악. 예. 둥근 납 한 조각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그 납 한 조각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둥근 바구니 모양의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이렇게 여인 형상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둥근 납 조각이 이렇게 하나가 쭉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덮은 거죠. 예. 결국은 악이라는 그 여인은 악한 존재다 하고 그 납 조각으로 그걸 덮으니까 그 안에 갇힌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요,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고 또 9절에 나타나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룹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에바를 에바 안에 있죠. 예, 뚜껑을 덮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제 옮겨갑니다. 이제 그들이 시날 땅으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옮겨가요. 그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단에 부리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 힘을 발휘하고, 마귀와 사단은 힘이 있죠. 막 능력도 발휘하죠. 기적도 행하죠.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옮겨지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시 옮겨지는 겁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시다가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항상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발휘하고 악을 행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순금 등대를 세우시고 또 두 감람나무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악한 대적들을 치우시는 겁니다. 원래 있던 바벨론 땅으로 치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그냥 가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또다시 다른 일을 합니다. 사단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단을 위해서 그곳에 진을 이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진을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잠시 와서 70년 동안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진을 바벨론으로 주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시죠. 평탄케 하시죠. 대적의 세력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해파해 주시고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존재들 있죠. 원수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좀 내 주변에서 사라지나 이런 존재가 있죠. 직장에서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늘 해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주님은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을 내어 쫓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로 회복하십니다.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계속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스룹바벨이 마침내 그 손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돕는 일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그리고 환상을 주신 이유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장애가 있어요. 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세상 말로 지금 현대 말로 걸림돌을 주는 겁니다.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럴 때 스룹바벨이 강력하게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믿음을 행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기도 제목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산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모든 길 앞에 놓여진 장애는 걷어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만 회복이 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이 스룹바벨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무슨 그 세상에 있는 이상한 종교처럼 성전에 모여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배의 삶을 살고 그 회복된 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 목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령의 사람 배출하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학교에 그 사역도 하며 또 여러 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특수 교회죠.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이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으로 돌아가고,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새해 연초에도 늘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는 자기 그 받은 사명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실 자들, 또 그들이 이곳에서 이제 그 진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시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영적인 시즌으로 이렇게 여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우리가 많은 염려와 또 몸부림과 기도 가운데 지금 위태위태하게 비틀거리면서 이 걸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실리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로 유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덜어주고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 끝에 붙어있는, 이 동쪽에 붙어있는, 이 끝에 붙어있는 이 대한민국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서 북으로 올라가고 중국으로 넘어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아 무너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좀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기도, 쓰고 다니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계절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느슨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이 여름을 잘 이기시고 또 기도를 더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인 가을 시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